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서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 이 땅에 오신 이유, 바로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할 때 그 대목 가운데 자주 등장하는 말이기도 표현이기도 하지요. 또 이 대목을 읽어볼 때 가장 많이 강조된 것이 무엇이냐면, 인자가 오는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목적, 그리고 구원의 삶의 가장 극적인 장면을 바로 이 말씀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고, 십자가상에서 우리는 관찰해 볼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예수님이 최후까지 한 영혼을 구원코자 하시는 그 마음이지요. 회개한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장칠언 가운데 오늘 말씀은 두 번째 말씀입니다. 구원의 십자가이지요. 첫 번째 말씀은 용서의 십자가였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라는 말씀이었죠. 두 번째 말씀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위해 오셨다는 구원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또 중심을 볼 수 있지요. 자, 예수님의 구원의 성격을 좀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만난 그 강도 전에 만날 수 있었을까요? 만난 적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만난 적이 없는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영혼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거지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계획 이야기하면 우리 개인의 구원에 어쩌면 초점이 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중심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의 십자가에 죽으실 계획을 하셨다라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의 구원, 그것은 그분의 삶 속에서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그 계획의 성취가 오늘 그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두 강도 사이에 매달려 있는 그 사건조차도 예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거지요. 700년 전, 십자가의 죽으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예언된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계획되어져 있었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한번 볼까요? 무엇인가 우리가 치밀하게 계획할 때는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린 무엇인가 중요한 일을 행할 때는 참 계획을 아주 철저하게 잘 세우지요. 여러분들 결혼식 할 때 대충 하시는 분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결혼할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자녀들 결혼시키시고 또 결혼할 자녀들이 있으니까, 너 자녀들 결혼시키는데 야, 뭐 결혼 다음 달에 할까? 뭐 이렇게 하시는 분 계세요? 1년 전부터, 어쩌면 몇 달 전부터 상견례를 하고 계획을 세우지요. 그리고 자녀에게 어떻게 잘 준비하고 있는지 다 점검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중요한 일에는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계획은 언제부터 준비된 걸까요? 성경에 보면 창세 전부터 이미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자를, 죄진 자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말은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계획된 구원이지요. 그것이 인류를 위한, 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구원의 계획이었다면 계획 앞에
우리는 어떻게 서야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즉각적으로 생각하고 연상되는 것은 구원과 우리의 마지막 때를 연결할 수가 있지요. 우리는 죽을 때라는 관점에서 구원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구원의 미래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면 당연히 죽고 가는 구원받는 그리고 천국을 가는 구원의 미래성 얘기하지요. 하지만 그 성격도 있지만 성경은 구원의 시간을 강조할 때 가장 많은 비율로 이야기하는 것이 구원의 현재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합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을 얘기하지요. 본문에 나타난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는 강도는 예수께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임하실 때라는 그 말 표현에서 이미 미래적인 전망을 바라보면서 이 강도가 구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어느 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구원해 달라는 말이겠지요. 이 강도는 구원을 미래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답변은 달랐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내일도 아니고 그 어느 날도 아니라 오늘 이야기해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지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자기 집에 영접하는 삭개오에게 주님은 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오늘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이지요.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어떤 미국의 과자집에서 이런 편말을 어떤 날 내걸었습니다. 내일 오시면 과자를 거저드립니다. 다음 날 한 여인이 이 과자점에 문 열고 들어가서 과자 주세요 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빤히 쳐다보다가 밖에 나가서 다시 한번 읽고 들어오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주인이 말한 대로 나가서 봤더니 내일 오시면 거저드립니다. 아직 잘 이해가 안 가십니까? 네. 내일 와도 밖에 나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내일 오시면 거저줍니다. 그 내일은 올까요? 저희한테 내일 오시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앞에다 써 붙였다면 내일이 오겠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오늘 알 수 없다라는 말씀이 있지요. 오늘이 구원의 사건입니다. 오늘이 구원의 시간이지요. 오늘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될 시간입니다. 바로 오늘이 우리가 하나님의 낙원을 경험할 시간입니다. 바로 오늘이 내 삶의 변화를 체험해야 될 시간입니다. 바로 오늘이 우리가 회개해야 할 시간입니다. 바로 오늘이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할 시간입니다. 바로 오늘이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바라봐야 할 시간입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어떤 상태를 의미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낙원입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바울도 기도하는 중에 3층전에 올라갔던 경험을 이야기하지요. 그곳이 낙원이었습니다. 기도 중에 체험한 이 낙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것은 가히 인간의 말로서는 표현할 수가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경험한 낙원은 인간의 말로 설명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좋은 낙원에 대한 소망을 우리는 바라보고 소망하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낙원의 낙원된 본질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 낙원하면 아직까지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그냥 좋은 곳, 평안한 곳, 화창한 곳, 어두움이 없고 빛이 있는 곳, 그리고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곳으로만 우리가 생각하지요. 낙원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참으로 즐거운 나라, 희열의 나라, 환희의 나라, 영광의 나라, 생명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낙원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그것은 낙원이 아니라 지옥이지요. 주님이 계실 때 주님의 영광이 완전히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유감없이 나타나는 그곳이 바로 낙원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고 있지만 그것은 부분적인 체험이지요. 하지만 온전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 영광의 배를 거둔 채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분의 영광이 충만한 곳,
눈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그분과 만날 수 있는 곳,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과 더불어 동행하고 질문하며 답하면서 늘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곳, 그분의 사랑을 온전히 온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낙원입니다. 그분과 함께가 아니라면 낙원은 의미가 없는 곳이겠죠. 한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 사역하는 목사님이요, 집회를 하기 위해서 한국에 오셨다가 아내한테 전화를 받았답니다. 여보, 오늘 내 생일인 거 아세요? 목사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답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 사모님이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들하고 점심도 맛있게 먹고 저녁도 사람들이 사주고 해서 잘 지내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그런데 전화는 왜 했소? 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래도 당신이 없으니까 좀 헛하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셨대요. 생일 파티보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그 마음을 이 사모님이 그 목사님에게 전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이 될 수 있는 것, 낙원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그것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내 찬송과 영광의 대상이 되는 주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 우리와 아울러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주님, 그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낙원일 수 있는 거지요. 구원의 궁극적인 상태, 낙원에 가서 그 주님과 아울러 함께 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까? 자, 질문 하나 더 있는데요. 십자가상에 두 강도가 매달렸는데, 자, 어째서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만이 이 구원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왜 두 명이 똑같이 매달렸고 두 명이 똑같은 강도였는데 한 명은 구원을 받았고 한 명은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을까라는 거예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기사를 읽어보면 처음에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두 강도는 동일하게 주님을 욕했습니다. 그런데 돌연 한순간에 둘 중에 한 강도의 심경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 변화가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 변화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낙원과 음부가 갈라지고 두 사람의 운명이 갈라지는 본질적인 차이가 이 변화 가운데 있지요. 무엇 때문에 두 사람에게 이 차이가 생겼을까?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지요. 그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나 이 두 사람에게 차이를 가져왔던 그 어떤 인간적인 반응의 차이는 없었을까라는 거예요. 무엇이 한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를, 구원을, 천국을 경험하게 만들었을까라는 거지요. 자, 아마도 이 강도 중에 한 사람은 매달린 상태에서 괴롭지만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저분은 왜 달렸을까?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왜 달렸을까라는 거지요. 이 생각은 회개한 강도에게 결론을 유도해내는 질문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 이렇게 매달리는 것이 당연하다. 왜요? 죄 때문이지요. 40절과 41절에 보면 이 사람이 얘기하지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회개한 강도는 어떻게 해요? 이것은 죄값이다. 내 죄는 이 심판과 저주를 받아 마땅한 것이다. 그러나 가운데 있는 저분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한 거지. 죄 없이 매달려 그들을 위해 용서를 구하는 저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첫마디를 듣고 그 강도는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분이 누굴까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지요. 저분은 어쩌면 우리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일지도 모르겠다. 구세주일지도 모르겠다. 오히려 우리의 죄값으로 이 고난을 우리는 받지만 저분은 메시아이다. 이 발견이 또 이 인식에 도달하는 바로 그 순간에 강도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기억해 달라는 그 말은 단순히 생각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구해 달라는 말이지요. 예수가 구원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자마자 그 강도는 그렇다면 당신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를 기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을 신뢰합니다. 라는 그 고백입니다. 이 고백에 바로 그 다음 우리 주님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극적인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교회 나오면 경험이 있었을까요? 강도로 이 자리에 십자가에 서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지 않고도 구원을 받은 사람이지요. 왜? 이 사람처럼 죽기 전에 믿겠다고 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특별히 안 믿는 남편들. 그래도 성경은 좀 알아서 나도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던 오른쪽 강도처럼 죽기 전에 믿을게 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결심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이 있는 거지요. 이 사람은 세례를 받을 시간도 없어요. 나가서 한 영혼을 섬기는 착한 일도 해볼 시간도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예요. 자기의 죄인됨을 발견한 겁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신뢰하는 바로 그 순간 그는 구원을 받는 거지요. 우리의 최선의 노력이나 의지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을 믿는 순간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영원한 영광 속에 들어가는 사건,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놀라운 구원의 경험이지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그 구원의 경험을 한 줄 믿습니다. 교회에 오래 나왔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지요. 교회당에 오랫동안 나와 있다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영접한 체험이 있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자기 죄를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 강도에게만 구원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강도 아닌가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요. 하나님의 시간을 가지고 살면서 나를 위해 사용하고 하나님이 주신 재원을 가지고 살면서 나를 위해만 쓰고 하나님 주신 이 몸뚱이 가지고 살면서 자신을 위해 사는 우리는 강도는 아닙니까?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구원을 받아야겠지요. 당신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복음에 응답하여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어야 하는 것이요. 다른 사람은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만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이 살아왔다면 그런 모습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드러내놓고 구원해달라 이야기해야 합니다. 오늘 이 강도의 고백,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 예수를 저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하는 고백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이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고 구주이심을 믿게 될 때 우리 모두에게서 터져나오는 고백이 동일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믿을 때 그분을 의지하여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시간이 필요하지요.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주님의 두 번째, 가상 실현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를 모두 초청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십자가로 나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매 순간 강도와 같이 내 죄에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그 구원의 십자가, 강도 참 좋겠네, 이게 아니라요. 내가 바로 강도이고 주님이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고백하며 오늘 하루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